60장, 61장, 62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을 본격적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회복, 구원에 대한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1차적으로 이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아주 가까운 미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이것은 단순히 그냥 포로에서만 돌아온다라는 해방 정도의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너무나 놀라운 묘사들이 한 구절 한 구절 가운데에 나타나 있죠. 58장, 59장에서 보면은 형식적인 신앙, 불의를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회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58장, 59장에서 하나님이 꼬집으신 점이 뭐였어요? 금식 같은 거, 뜻없는 열정 같은 거, 기복적인 신앙 같은 것, 헌금, 헌신 이런 것들로 되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 너희들의 열심이나 이 정도로 될 일이 아니다. 심판의 주님, 공의의 주님, 그분은 약속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약속이 반드시 실현되고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그 축복을 누릴 것이다 라는 예언을 선지자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절 먼저 볼까요? 전제를 딱 주고 2절 먼저 눈으로 보십시오. 온 세상이 죄악으로 어둠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지만 1절에 주시는 명령이 뭡니까? 자기 백성 교회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록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비록 이러한 배경이 있지만 너희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한 구절 가운데에서 한 가지 질문과 묵상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2절입니다. 그리고 다가올 미래 이사야서 전체적 그리고 우리의 평생의 소망이고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여기에 다 녹아 있습니다. 희망도 없어 보이고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 희망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평안이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세상에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교우들 가운데에도 아이의 희망이 없다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청년들이 없죠. 네, 청년들도 온 세상 짐을 자기가 지고 가는 듯한 상담이 아니라 저한테 얘기했다는 소리가 되는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오죽했으면은 청년부 수련회를 가가지고 무한적 한 40개 정도의 키워드가 있고 저희가 교재 시간을 가졌었는데 40개 정도의 키워드가 있고 5개의 키워드를 이렇게 내줘요. 그러면은 그 5개 키워드 중에서 자기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를 자기가 마음속으로 정해놓고 개인에게 준 키워드를 다른 사람이 저기 진호 형제는 뭐 자동차를 좋아할 거야 하면서 자동차의 1순위를 주듯이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의 그 키워드 중에 5가지의 5순위, 4순위, 3순위, 2순위, 1순위를 맞추는 거였어요. 근데 다들 저에게 대화라는 목사님 대화를 제일 좋아할 거예요. 근데 저는 대화가 1순위가 아니었거든요. 왜? 그들이 고민만 가지고 나에게 오기 때문에 모든 고민을 가지고 와서 외롭고 힘들고 밤에 불안하고 뭐 될 것 같지도 않고 하는 모습들 제가 이건 영상에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투병 중인 환자까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을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기는 할까? 기도는 무슨, 말씀은 무슨, 예배는 무슨 11시 15분에 일어났는데 오늘 예배는 종쳤구나. 그냥 쉬자. 내 도움이 되는 것에 무슨 일이라도 더 시간을 쏟아보자. 이 정도에 그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사는 성도들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주변에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회복과 구원, 그 약속의 성취는 또 그 성취의 근거는요, 종교적 열심도 아니에요. 58장 59장에서 봤듯이 금식 이런 것도 아니고요, 헌금의 액수도 아니고요, 아침 기도의 출석 횟수도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일, 주님의 빛이 비추는 것, 주님의 일의 발현은요,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자기 백성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희망도 회복도 구원도 바라볼 수 없는 심판대에 서 있는 죄된 이스라엘, 죄된 우리가 1절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 빛이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위에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근거는요, 그 증거는요, 우리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창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컨티넨탈 싱어즈. 가사가 이래요. 우린 창문, 우리를 통해 세상이 예수를 보내. 우린 창문, 우리를 열어서 그 사랑 세상에 전해. 그의 빛을 밝게 비추리. 우리는 창문, 세상을 향한 창문. 창문은요, 기능이 없잖아요. 아무런 기능도 능력도 은혜도 없습니다.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없어도 되는 거죠. 볼 수 있는 건데, 그 창문과 같이 우리는 반사체, 마치 거울 창문 같은 반사체인 거죠. 주님이 약속하신 회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고침의 때가 있어요. 뭔가 노력을 해서 얻는 그 보상이 아니고요, 분량을 채워서 얻는 그러한 보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침, 갱신, 성취, 이것은 바로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선지자가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기 때문에 그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기 때문에. 하나님은 앞서 심판을 통하여서, 징계를 통하여서 공의를 발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백성에게서 모든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셨습니다. 이제 그 빛이 온전하게 세상을 향하여 드러나도록 할 때가 되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본문 3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리하면 민족들이 내 빛을 향하여 나오고 왕들이 떠오르는 밝은 해와 같이 너를 보고 찾아올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의 때, 그때가 오면은 많은 백성들이 교회를 통하여, 주의 백성을 통하여 어두운 세상에 비추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 뒤에 나오는 모든 본문의 모습입니다. 그날에 임할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절과 5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그날에 이스라엘은 영광스럽게 회복될 것이랍니다. 온 열방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가난한 마음에 풍성한 마음으로.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그 물질적인 부는 부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파괴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다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회복될 것을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온 열방에 비추는 구원의 빛이십니다. 그 빛으로 나오는 자들은 민족, 혈통, 인간적인 어떤 조건에 관계없이 은혜의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영적인 그런 풍요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 언약의 성취를 우리는 은혜 언약의 성취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 묵상 찬양을 틀어놓고 좀 묵상을 해서 더 감정에 올라왔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었냐면은 우리는 이
선지서의 심판의 메시지와 회복의 메시지, 사실 성경 전체의 내용이긴 하죠.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며 우리는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1번 아무 느낌이 없다. 2번 하나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람도 세상도 쉽게 안 변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하시겠다는 그 약속, 그 언약의 성취가 기대되며 가슴이 부풀어 오르십니까? 우리의 어떤 위대함,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보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빛이 비춰지고 약속하신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빛이 비춰진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은혜의 정의는 뭡니까?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좋은 뜻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줄 필요도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은혜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죠. 가볍게도 쓰고 무겁게도 쓰긴 합니다만 이거는 죄인으로서 받을 수 없는 커다란 선물,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비춰지는 빛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비춰질 수 없는 빛이었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가깝게는 바벨론 포로에 귀한 그때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야기한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올 그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의 미래를 영광을, 그 영광을 예언하고 선포하는 60장의 내용입니다. 또 우리가 앞부분을 위주로 봤습니다만 후반부의 구절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대한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그 축복에 대해서 예언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통독 본문에 포함되는 61장은 누가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가져오시는가, 누가 주인공이신가, 누가 구원자이신가를 말씀합니다. 누구세요? 약속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장 존귀한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밝은 빛을 우리가 받아서 비추는 것입니다. 반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과 겸손으로 우리가 이 회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게 되는 것이죠. 단칼에 없어질 불순종의 그 생명의 존재들이 영원한 생명의 단으로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혹은 노력도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이 우리를 향하여서 또 세상을 향하여서 그렇게 향하여 서 있는 것이죠. 1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단순한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서 일어서라 이런 측면이 아닌 것이죠. 영원한 죽음의 심판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선포입니다. 살리신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빛을 그저 반사하는 것뿐입니다. 주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런 창문으로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이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 교회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그 믿음의 무게 중심도 내가 믿어서 나에게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무게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겨 드려야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또한 묵상으로 우리가 읊조림으로 때론 암송함으로 순종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주어진 삶 가운데에서 빛된 삶으로
주님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자들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